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변화산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그 산이 어느 산인지 당연히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날짜, 연대, 지명, 인명 등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정확하다 쳐요.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어요. 그러면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정확하게 보존이 되긴 할까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지명, 인명과 상관없이 보존만 잘하면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십계명 두 돌판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초본, 원본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생각에 잘만 보존하면 있을 수 있잖아요. 놀랍게도요. 그 어느 것 하나 성경에는요. 원본, 초본이 될 만한 게 남아있질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도 제3 또는 제4, 4본 정도로 파악을 해요. 십계명 돌판 당연히 없고요. 모세의 지팡이 당연히 없고요. 남아있을 법도 한데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예수님을 찔렀다는 뭐 롱기누스의 창 확실하진 않아요. 뭐 수의 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정확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생기는 놀라운 특징은 물질적인 것들을 자꾸 손에 쥐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그 종교 심리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본능적인 종교성이 뭘 하는지 아시죠? 우리 그래서 가면 유명한 그 것들 뭐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된다든가 뭐 여기 신성하다든가 뭐 그러면요 그 돌 뭐 반질반질해집니다. 예, 달아 없어져요. 예, 아시죠? 그래서 어디는 뭐 누구의 상은 뭐 발이 없어지고 누구는 뭐 손이 없어지고 막 반질반질해집니다. 예. 어떻게든 만질라고 손을 대보려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원본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쓰는 성경 안 읽고요. 그 원본 보러 갑니다. 예. 보고 오면 내 안에 천국이 이 말이라 이럴 거예요. 사람들 100%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변화산도 어딘지 몰라요. 네, 모릅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래도 웬만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예,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예 모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변화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다른 성경을 보면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다고 그러죠. 이 셋을 데리고 산에 같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잠깐 뒤에 있게 하시고 조금 앞으로 떨어져 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변형이 되세요. 2절에 보면 변형이 되는데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져요. 자, 얼굴도 해같이, 옷도 빛같이. 자, 이게 몸에서 빛이 나서 옷이 하얘 보이는 건지 아니면 몸도 변하고 옷도 변하는 건지 예,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뒤에 3절에 보면 특이한 걸 보게 돼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요. 자, 저기 저 한 발치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볼 때 갑자기 여기서 등장했는지 모세랑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서는 예수님이 모세랑 엘리야랑 이야기를 하시는구만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언제 모세 봤다고? 아, 저분이 모세구만. 아, 저분이 엘리야. 어떻게 알아 인상착의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임사 체험을 하든 환상을 보든 예, 죽다 살아났든 간에 뭐 환상을 봤든 꿈을 꿨든 그렇게 예수님 봤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막 예수님 보고 나서 그림의 재능이 생겨가지고 뭐 초등학생이 막 엄청난 미술 실력을 뽐내더니 예수님이 초상화를 그려요. 야, 세상에. 만나고 모든 사람들의 초상화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뭘 보고 오신 거야 다들? 예, 여러분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을 통해서 오는 시각적인 정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보면 알게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특징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거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께서 그때 사람들을 만나세요. 제자들과 12제자 말고 여러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있어요.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셔갖고 말을 걸어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을 걸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그러시냐고. 나도 거기서 오는데. 그러시냐고. 얘기 못 들었어? 난리 났었잖아. 뭐요? 예수가 죽었는데. 그 뭐 시체가 없어졌대. 부활했대. 난리가 났어. 자, 한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봅니다. 신기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얘기를 마치실 때쯤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세요. 뜨게 한다는 표현이 특이한 게 이들이 바뀐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아니었어? 이렇게 알아들어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몸이 뭔가 바뀌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두 개의 몸을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몸 말고 나중에 부활 후에 입게 되는 신령한 몸을 같이 쓰고 계세요. 그럼 이 신령한 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람 눈에도 일부 보이고 또는 일부가 안 보여요. 걷기도 하고 문 열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가끔은 그냥 뚫고도 들어가요. 특이한 분이에요. 외형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알아보고 누구는 못 알아봐요. 특이한 분이 몸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봤는데 어떻게 모세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그냥 힌트만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신령한 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저기 화장하면, 나 천국 가면 내 자식들이 날 어떻게 알아보나? 네, 걱정하시죠.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뭐 한 40대였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나도 한 80 먹고 100살 돼서 갈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안 하시니까 다행인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설명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알아보냐 이거예요. 예. 나이 들어서 가면 어떻게 알아보고, 그리고 나는 또 내 자식을 어떻게 알아보냐 이거죠. 다 알아봐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보통 직관적으로 정보를 얻는 독특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직관의 세계라서 정보가 직선으로 와요. 그냥 보는 순간 알아요. 누구구나. 이렇게 들어와요.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이 살아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영에 믿음이 들어와서 사랑이 채워지면 뭔가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원리를, 복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그냥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독특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펼쳐져요. 자, 이걸 본 베드로가 더 가관입니다. 여기구나. 여기가 좋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구나, 여기. 여기 진짜 끝내준다. 막 번쩍번쩍이고 막 하얗고 막, 예? 황홀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좋다는 표현은요, 되게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옳다, 좋다, 기쁘다, 있고 싶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다 하나가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믿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곳이 터가 좋다고 믿었어요, 베드로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주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허락해 주시면 텐트를 3개 치겠습니다. 같이 살자매. 자기들 집은 어디? 자기들 집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 마가 누가 이런 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놀라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까지 써요. 지금 계산을 제대로 못한 거야. 같이 있으려면 집이 6개 있어야지. 근데 3개만 줘. 정신 없어요. 지금 붙들어 놓고 싶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빨리 텐트 쳐서 못 가게 붙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고 정신 못 차리니까 5절에 음성이 들립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빛난 구름이 덮어요. 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그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을 때 똑같은 말씀이 하늘에서 들렸죠. 똑같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세례 받을 때, 그리고 거룩한 옷을 옷 입을 때, 이게 지금 뭐 사람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위한 마지막 준비라고 봐요. 그래서 생 육신의 몸만 입고서는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니까 거룩한 옷을 미리 옷 입혀 놓은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하여간에 이런 중요한 사건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똑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도요 이 말이 들리고요. 지금 예수님 이 상태에서도 똑같은 말이 들려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분입니다. 제가 그토록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던 분이 이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저 따라오지 마시고 더 이상 저한테 세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 추종자가 있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이후로 뭐라고 하십니까? 산에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베드로 여기가 좋았는데, 여기 천국 같은데, 여기 아니래. 내려가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9절 이하에는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들으래요, 말을. 근데 이렇게 말이 들렸으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지.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죠. 그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거룩한 의로운 존재가 못 됐어. 쉽게 말해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을 만났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손을 잡아준 건지 어깨를 두드려 주신 건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손으로 터치를 하신 다음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있고.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작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죽을까 봐 벌벌 떨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할 때는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벌벌 떨어요. 이 간극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라고요. 제 아들도 못하고 있었어요. 안 된다니까. 사람이 이건 결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정신 수양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습관을 잘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가 너희들의 대속 제물이 될게, 어린 양이 될게, 그리고 또 내가 동시에 제사장이 될게. 이거 내가 한 번에 다 할게. 내가 제물도 되고 제사장도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다이렉트로 끌고 가줄게. 죄 대신 뒤집어 쓴다 내가. 그리고 내가 피 너희한테 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갈 건데 데리고 직접 들어갈게. 그러니까 너희를 직접 만날 수 있어. 자, 잘 들었지? 믿고 그대로 해. 그러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여기가 좋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여기가 좋거든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 둘이 얼마나 크게 충돌이 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도 듣고. 내가 예수님 그러시면 죽으실 때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너 도망갈걸?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이나 부인할 걸. 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짜로 하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좀 들으라니까. 그러니까 헛짓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니들 찾아갈 거야.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내가 부활한 뒤에 니들 찾아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 갖고 예수님이 일일이 찾으러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돌아다니시잖아.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시잖아요. 모여 있을 때 만나가지고 그때 첫 번째 만남 때 없었던 그 도마가 니들 나 속이는 거지. 나 예수님 손에 손 못자국을 옆구리에 못자국에다 손 찔러봐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찔러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고향으로 갑니다.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돌아간다고. 왜? 겁내 무섭지. 소위 로마에 반역한 사람의 직계 제자예요. 베드로는. 12제자는. 죽을 것 같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지 말라니까 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고기 이렇게 굽고 떡 구우신 다음에 잠깐 앉아봐. 얘기 좀 하자. 너 나 사랑하냐? 3번이나 하시죠. 너 3번 부인했어? 나도 3번 들어야겠어. 너 나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아시잖아요. 울면서 사랑합니다 그러죠. 됐어. 그거면 돼.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근데 됐대요. 그거면. 자, 그럼 이제 뭐 하라고요? 됐어. 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 좀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할 게 있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다시 와서 기다리죠. 시간이 흘러서 부활하신 지 40일쯤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여봐. 나 이제 올라갈래. 자, 잘 들어. 조만간 성령 임한다.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거로 예수님이 그래도 모았을 거라고 추정되는 인원이 대략 500명 정도예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는 인원이 120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는 기간 가운데 성령은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49, 50일이에요. 77에 49. 그런 생각해 보세요. 열흘밖에 안 되는데 380명이 날아갔어요. 말을 안 들어요. 다행히 그때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와 나머지 중요한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는 이제 안 도망가고 잘 듣고 있어요.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변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된다고. 직접.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나를 믿고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자,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새롭게 하시는 변화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도와줄 테니까 그 성령 받아서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가. 증언해 줄 거야. 너희들 변했다고. 새 생명 얻었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증언해 줄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진리를 가르쳐 줄 거야. 자유케 될 거야. 마음의 평안을 줄 거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줄 거야. 누리고 살아. 성령 받아서. 그럼 몸을 잘 쓰게 되고 하나님 또 몸에다가 복을 넣어줄 거야. 자, 그렇게 살아. 천국이 펼쳐질 거란다. 네 인생에서. 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진짜 좋은 거 보여줄게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내가 너한테 진짜 좋은 거 줄게. 이쪽으로 올래? 아니요. 저는 반대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기가 더 좋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도 않잖아. 믿으래잖아. 믿고 한번 따라서 해보래잖아. 좀 기다려 보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 인생에서. 네? 아니 우리는 뭐 다이어트 하려면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은데 막 하고 또는 뭐 저기 헬스에서 막 몸 좀 만들고 막 바디 프로필 찍는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살 짓인가 싶은 걸 막
얼마나 제한합니까? 맨날 파우더만 먹고 그냥. 예? 그러고도 살잖아. 근데 왜 이건 못하냐고. 왜요? 여기가 좋으니까. 내가 이미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내가 뭘 봤어. 내 생각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이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싸움조차도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거나 양심을 찔러서 잘못된 거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알려주든 진리를 알려주든 잘못을 알려주든 하여간에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도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알려주잖아요. 듣다 보면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도 울잖아. 내가 왜 이랬을까? 다윗은 나보다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안 달랐을까? 울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예,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고요. 근데 그 도움을 안 받으면 어떻게 내가 셀프로 갈 수 있겠냐고.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계획이 있잖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내 감정이 있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겠냐고. 그래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도와주잖아. 그때 하라고. 그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과장 못해서 1초만 해도 이 도움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구하려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계속해서 날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불과 몇 분 뒤에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여전히 또 이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또 교만할지 모릅니다. 또 고집 부릴지 모르겠습니다. 또 충동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진짜 믿음을 넣어주십시오. 내 영혼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생명의 복을 제대로 좀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천국을 좀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또 도와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제대로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걸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내 몸에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고, 만나는 일, 만나는 사람들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바로 이곳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오늘 그걸 믿고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받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잘 먹어도, 잘 입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절대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걸로는요, 다른 사람한테도 천국을 맛보게 해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천국을 누리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천국을 맛보게 되고요.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천국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적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사오니 약속하신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 생각에 진리 안의 자유를 내 마음에 참된 순종함이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에도 건강을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물질의 풍성함 주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그 천국을 전파하고 확장시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응답받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힘써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